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권세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관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저들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과 또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과 싸워서 그들을 우리의 발 밑에 꿇게 하는 이런 권세에 있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굴복시키고자 하고 싶은 은근한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또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행위를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귀신이 또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귀신이나 마귀의 힘을 굴복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전체는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으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날 때 제자들이 했던 불경스러운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또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복된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 예수님과 다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맞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돌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다툼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신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옳은 소리, 바른 말로 그들을 교훈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마귀가 마귀의 권세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비춰지기 어렵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무장해서 다시 공격하려고 하고 더 큰 힘으로 무장해서 다시 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도 살리는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맞닥뜨려져서 그들과 더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영적 감화를 가지고 그들 안에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저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하여 세상 사람들의 변화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교훈과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 핵심적인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힘으로 정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저들이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이 십자가 아래서 정복될 수 있고 모든 죄의 권세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총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진리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과 지혜의 본질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지혜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계속 보아 오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이 여러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원하던 대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수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선장과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탑승했던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항해하기에 위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박했던 곳에서 그 항구에서 겨울 보내기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상 조건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평범한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 만류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근본으로 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것들, 또 이번 항해가 자신의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무리한 항해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곡하게 항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이라도 얼마든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던 어리석은 결정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다툼의 소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의 판단은 100%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택과 그들이 가는 길이 그 끝이 보이는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함에도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항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위험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였던 태도는, 그가 가졌던 믿음의 힘은, 진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이 난파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스스로 불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투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저들을 변화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인내를, 참된 인내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온전하게 바로 세우려고 했던 나라와 민족도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 갈등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속한 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이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내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가라앉게 될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난파할 배와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툼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치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난파하는 배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보는 것,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이끌려서 그 배에서 처참하고 그리고 황망한 운명을 같이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일을 외면하지 못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만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 그 상황들처럼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과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과 함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으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것처럼 잘 정의한 구절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세상에 동떨어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들도 우리와 함께 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고 저들의 구원을 바로 우리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험한 계곡이라 할지라도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범을 보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와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